예, 이제 사무엘상 9장을 또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라의 증손이요 아비야의 현손이라. 베냐민 사람이더라. 자, 이 베냐민 지파는 뭐가 있냐면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요셉의 아들이었습니다. 오른손의 아들은 뭘 얘기를 하냐면 바른,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바른 쪽에 서 있는 사람을 얘기를 합니다. 또 힘이 있고 강하고 이런 뜻인데, 이제 뭐냐면 할아버지부터 쭉 맨 위에 할아버지, 두 번째 할아버지, 세 번째 할아버지, 그다음에 아버지, 그다음에 사울, 이 얘기를 하느냐고 있습니다. 이 그러니까 사울의 그 위에 할아버지, 맨 위에 있는 할아버지부터 이제 얘기를 하면은 에, 아비야가 제일 높은 할아버지예요. 아비야는 노력이라고 하는 뜻이고요. 베고라시라고 하는 그 다음 그 할아버지는 첫 태생의 후손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할아버지가 이 작은 돌이라고 하는 스롤입니다. 스롤. 그 다음에 할아버지가 아비엘입니다. 아비엘. 아버지는 하나님이심,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났는데, 기스는 활이라고 하는 뜻이고, 그 사울은 희망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족복을 6개인가 7개를 댔죠. 이 처음에 뭐가 있냐면 사울이 나게 되는 이제 배경들을 얘기를 합니다. 예. 그 사울의 맨 위에 할아버지는 노력이라고 하는 뜻이고, 노력. 사람이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고, 살아남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나온 분이 첫 태생의 후손입니다. 즉 뭐냐면 첫째 아들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그건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걸 얘기를 합니다. 사람을 첫 장자된 장자의 후손은 계속 계보를 이어나가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첫 태생의 후손이라고 하는 건. 그리고 그 다음에 스롤, 작은 돌입니다. 그러니까 돌은 하나님을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 큰 규모는 아니지만은 하나님께 대한 작은 소망이라도 있는 자를 얘기하고, 그다음에 아비엘입니다. 아버지는 하나님이심. 진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자고요. 그러면서 그 아들이 나왔는데 기스는 활입니다. 활은 사냥을 하거나 사람을 쏘아 죽이거나 그 활을 잘 쏘면은 표적에 잘 맞추면 의가 되고, 표적을 빗나가게 되면 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뭡니까? 에서는 밖에 다니면서 활을 쏘는 자, 또 이스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마엘도 그렇듯이 활인데, 베냐민 뭡니까? 그 사울의 이름은 희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활을 쏘면 하나님께 바른 표적을 맞추길 원하고, 그렇지 않으면 다 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희망이라니까 항상 좋은 이름만은 있는 거 아니에요.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 앞에 희망을 품고 나아가는 자가 있고, 세상이나 자기 욕심이나 탐욕을 위해서 희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이름이 좋다고 무조건 다 좋은 건 아니고요. 자, 그런데 이제 사울이 처음에 왕이 되기 전에는 마음을 자꾸 낮췄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들어쓰셨는데 조금 있다가 확 망가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스가 아들이 있으니 그 이름은 사울이요, 희망이란 뜻입니다. 준수한 소년이라, 보기 좋았다는 거죠.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는 더하더라. 어깨 위에 더하다는 건 머리 크기만큼 하나 더 큰 거예요. 누가 180이다 그러면 저기 사울은 2m 10이 됐다라는 거죠. 예. 사울의 아비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고 그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한 사환을 들고 일어나 가서 암나기들을 찾으라 하며, 이 암나기들은 뭐냐면 나귀는 일꾼을 얘기하고요, 암컷들은 하나님의 백성 되고 마음에 합한 자들을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암나기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일꾼이면서도 하나님 앞에 신부될 자들, 암컷들은 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암컷들은 신부, 처녀나 딸 이렇게 나올 때도 크면은 다 하나님의 신부가 될 자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암송아지도 마찬가지고요. 찾으라 하매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다니되 찾지 못하고 사알림 땅으로 두루다니되 없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다니되 찾지 못하니라. 4군데를 갔는데 그 암나기들을 못 찾았다라는 거죠. 에브라임 산지는 풍요로운 곳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뭘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이 원하셨던 일꾼은 찾아야 되는 건데, 뭐게 에브라임 풍요 속에서도 못 찾다라는 거예요. 에브라임은 풍요하다, 잘 살고 잘 먹고 잘 사는 걸 얘기해.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사는 걸 얘기를 합니다, 에브라임은. 그래서 거기 가봤는데도 하나님의 진정한 일꾼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신부들, 일꾼들, 하나님 종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살리사 땅으로 갔다는 거는, 살리사는 뭐냐면
에, 숫자로 3분의 1이라고 하는 뜻이 살리자입니다. 그러니까 3분의 1 아시죠? 10분의 1, 2분의 1, 5분의 1 이렇듯이 3분의 1입니다. 3분의 1은 뭡냐 그러면 에바 3분의 1은 누구에게 드리는 거냐면 수양에게 드릴 때 3분의 1을 드립니다. 3분의 1. 뭐가 있냐면 청년의 믿음을 가진 자들 얘기할 때요. 이거는 분별하는 것들을 얘기합니다. 분별하는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3분의 1의 땅에 가서 살리사 땅에 가서 암나기를 찾아봤더니 분별하는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게 옳고 하나님 앞에 이게 바르지 않은 게 무엇인지를 분별해내는 자가 없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고요. 또 사할림 땅으로 두루 다니는데 또 없었다라는 거예요. 사할림은 뭐냐면 여우들의 거처라는 겁니다. 하나님 교회를 파괴하고 거짓 목사들이 기독교 안에서 설교하고 이런 세계를 들어가 봤는데 진짜로 하나님의 종들은 없었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할림 여우들의 거처라는 겁니다. 여우가 뭡니까? 포도원에서 여우를 잡으라. 그 교회를 하는 자들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거짓 목사들. 거짓 자들을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 가도 진짜 하나님의 종은 없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계속 얘기했지만 암나기들은 진짜 하나님 앞에 마음이 합해서 신부될 일꾼들을 얘기를 합니다. 또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니며 찾지 못하니 베냐민도 뭡니까? 옳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른편의 아들이거든요. 오른손의 아들. 즉 하나님이 지정한 게 옳은 거예요. 그리고 손은 행위를 얘기를 하는 건데 그 행위가 하나님 편에 진짜로 옳게 행동하는 자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들이 숲 땅에 이른 때 5절입니다. 숲은 갈대라고 하는 뜻입니다. 갈대는 심판받을 자들의 세계입니다. 검은 땅, 갈대, 모래 땅 이런 거는 심판받을 자들의 세계를 얘기를 합니다. 숲 땅에 이른 때에 사울이 함께하는 사환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부친이 암나기 생각은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이 숲 땅에 사무엘이 있었어요. 어떻게 제사 지내느냐고 와 있었던 것 같은데 이 숲 땅에 갈대라고 하는 그 땅에 뭡니까? 심판받을 자 하나님 나 심판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마음에 낮아진 곳에 사무엘이 거하면서 거기서 제사도 드리고 이랬던 당시입니다. 이 사울이 지금 암나기 찾으러 다닐 때가 암나기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중이 여김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의 갈 길을 가르칠까 하나이다. 사울이 그 사환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그릇에 식물이 다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사환이 사울에게 다시 대답하여 가로되 보소서 내 손에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이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 우리 길을 가르치게 하겠나이다. 은 한 세겔에 4분의 1이 있다는 거죠. 뭐 조각을 내나 봐요. 이 동전 같은 거를. 그런데 성경에서 4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은 어린 양한테 드릴 때 뭡니까?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어린 양한테 드릴 때 그 소재가 아니라 전제 부를 때 하는 얘기예요. 전제로는 4분의 1, 수양에게는 3분의 1, 또 송아지에게는 절반을 드리라고 합니다. 4분의 1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낮아진 마음을 가진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암나기를 찾아야 되는데 마음은 다급하고 집에는 돌아가야 하고 걱정거리가 많죠? 그러면 뭡니까? 일은 하나님이고 사자는 고난, 인내를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기댈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마음이 낮아진 걸 4분의 1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드려 우리 길을 가르치게 하겠나이다. 9절 옛적 이스라엘의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려 하면 말하기를 선견자에게로 가자 하였으니 지금 선지자라 하는 자를 옛적에는 선견자라 일컬었더라. 선지자는 미리 아는 자를 얘기하고요. 선견자는 미리 보는 자를 얘기합니다. 볼견자니까. 사울이 그 사환에게 이르되 네 말이 옳다 가자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으로 가니라. 그들이 성을 향한 비탈길로 올라가다가 물길로 나오는 소녀들을 만나 그들에게 묻되 선견자가 여기 있느냐. 자, 요것도 11절 여러분 이런 부분에도 하나도 전 빼놓지 않습니다. 뭐가 있냐면 그 성을 향하는데 즉 사무엘이 있고 하는 성입니다. 하나님께 진짜로 여쭤보려고 가는 마음인데 비탈길로 올라가다가 이 비탈이라고 하는 뜻을 여러분 성경에서 잘 읽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맨 위에 산 꼭대기에 계십니다. 거룩한 산에. 거기서 돌을 하나 큰 걸 놓고 굴러 떨어뜨리면 저 산 아래 심판
골짜기는 심판을 얘기하거든요. 심판으로 굴러가는 게 하나님께부터 멀어지면 심판 가운데 가는 겁니다. 근데 비탈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서 이 멀어진 자도 얘기하지만 그 비탈길로 힘들게 올라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걸 얘기할 때 비탈, 경사지를 얘기를 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성경에서는. 근데 이 성이 높은 곳에 있었나 봐요. 비탈길로 가다가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즉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그 마음이 힘들지만 높은 곳으로 이 비탈길로 올라가는 겁니다. 굴러 떨어진 건 하나님께 멀어지는 거고요. 비탈 위로 걸어 올라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을 가는 건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서는. 근데 거기서 물길로 나오는 소녀들을 만났다는 거죠. 물길로 왔다는 표현은 뭐냐면 물은 샘물이나 우물에서 뜨거든요. 하나님이 심판하심을 믿고 마음이 낮아진 자들을 만나는 겁니다. 물길로 온 소녀들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나보다 먼저 마음이 낮아진 자예요. 그래서 항상 보면은 리브가를 만날 때도 그 종이 우물가에 앉아서 사람을 기다리고 또 다른 누가 있었죠? 우물가에 리브가 만날 때도 그렇고 항상 우물가에 앉아 있는 거나 우물에 물을 뜨러오는 여인을 예수님이 만나 주시러 오셨고, 이게 뭐냐면 그 우물, 샘물은 마음이 낮아진 자들, 구원받을 만한 자의 심령을 가진 자들의 세계를 얘기할 때 우물을 얘기합니다. 물을 깃는다든지 이런 걸 합니다. 자, 그들에게 묻되 선견자가 여기 있느냐? 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있나이다. 보소서 그가 당신보다 앞섰으니 빨리 가소서 백성이 오늘 산당에서 제사를 드림으로 그가 오늘 성에 들어오셨나이다. 당신들이 성으로 들어가면 그가 먹으러 산당에 올라가기 전에 곧 만나리이다. 그가 오기 전에는 백성이 먹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제물을 축사한 후에야 청함을 받은 자가 먹음이다. 그러므로 지금 올라가소서 금시로 만나리이다 하는지라. 자, 여기 물길로 오는 소녀들이 어떻게 사무엘에 행하는 그 안에서 행하는 일까지 어떻게 다 압니까? 왜냐하면은 물길로 오다 하나님 앞에 마음이 연합된 자들은 종의 행동이나 그 자세나 얘기 소리를 절대로 청종하고 관심을 기울입니다. 하나님의 세계이기 때문에 어제는 사무엘 하나님 종께서 뭘 하셨다는데 그 말씀의 의미는 뭐고 또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이건 것 같으면 서로 또 얘기도 하고 이러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모르는 사울에게 물깃는 손녀가 얘기를 했는데 언제 뭡니까 축사하지 않은 이후에 백성이 그전에는 먹지도 않고 기다리고 있고 이런 것까지 물깃는 소녀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영에 통하는 게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마음에서 통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사울에게 알려줬어요.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서 그리로 들어갈 때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주 나오더라. 그러니까 딱 문 앞에서 만난 거죠. 사울의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가라사대 내일 이맘때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네게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아보았노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울이 좋아서 세운 것보다는 블레셋 사람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힘들고 고역을 하니까 그들을 구원하려고 우선 사울을 세우는 겁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네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통할하리라 하시니라. 내 백성을 사울이 이렇게 통치를 받게 하겠다는 하리라 하시니라. 사울이 성문 가운데서 사무엘에게 나아가 가로되 선견자의 집이 어디인지 청컨대 내게 가르치소서. 사울은 아직까지도 이가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사람인 줄을 몰라요. 그게 어디 가면 만나냐 이렇게 전혀 모르는 사람처럼 얘기를 한다는 거죠.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선견자니라. 너는 내 앞서 산당으로 올라가라. 너희가 오늘날 나와 함께 먹을 것이요 아침에는 내가 너를 보내되 네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네게 말하리라. 20절 사흘 전에 일은 네 암나기들은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온 이스라엘에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네 아비의 온 집이 아니냐. 그러니까 사무엘은 다 알고 미리 사울에게 얘기했어요. 근데 사울은 몰라요. 어떻게 대답하냐면 사울이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오며 나의 가족은 이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니까.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을 사모하는 자가 누군가 왕을 다스릴 자를 뽑을 텐데 네가 그다 얘기를 하니까 뭔 얘기냐면
베냐민 지파가 이스라엘 중에 가장 작은 자 아닙니까? 왜냐면은 기브아에서 악행을 해가지고 이스라엘이 베냐민 림몬 바위에서 600명만 남긴 거예요. 그러니까 몇만 명이 있었던 자들이 예, 다 쳐죽여서 600명이 남았어요. 다른 데는 거의 10만, 10 몇몇만 애들까지, 여자들까지 다 합치면 10 몇몇 명씩 있을 때인데, 지들은 600명에서 지금 겨우 살아남은 게 한 2, 3천 명 만약에 있다 친다고 보는 거죠. 몇십만 명인데, 너는 몇천 명만 있는 게 베냐민 지파예요. 전부 다 죽임을 당했으니까요, 그때. 그래서, 예, 베냐민 지파가 가장 작은 지파이고 또 둘째로는 우리 아버지도 이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좀 규모가 작은 자라는 거예요. 예, 당신이 어찌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니까 22절 사무엘이 사울과 그 사환을 인도하여 객실로 들어가서 청한 자 중 수석에 앉게 하였는데 제일 높은 곳에 앉게 하였다는 거예요. 객은 30명 가량이었더라. 손님들 같이 왔던 손님은 30명이에요. 30은 시작, 보상, 대가를 얘기합니다. 시작, 보상, 대가. 그러니까 이때부터 사울이 이제 왕으로서 이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아 시작을 할 때라는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23절 사무엘이 요일인에게 이르되 내가 네게 주며 네게 두라고 말한 그 부분을 가져오라. 24절 요일인이 그 널쩍다리와 그것에 붙은 것을 가져다가 사울 앞에 놓는지라. 이 널쩍다리는 제사 드릴 때 거제를 드릴 때 제사장들이 널쩍다리를 거제로 드립니다. 두 손으로 받들어서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그걸 다시 받아서 자기들이 먹는 거예요. 힘을 얘기하고요. 근데 이 널쩍다리는 뭐냐면 성물이라고 얘기하셨거든요.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나서 그걸 내가 거룩한 곳에서 뜯어 먹는 걸 얘기해요. 가슴하고 이 다리는 뜯어 먹게 말씀하셨거든요. 그 얘기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뭡니까? 말씀을 주시고 이 성물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께 드렸다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들을 얘기해요. 그 말씀과 또 양육함을 받는 겁니다. 그 고기를 뜯어 먹어서 제사장들이 그걸로 뭡니까? 먹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건 네 분깃신이라 얘기했기 때문에 뭐 농사도 안 지고 가축도 못 키우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린 그 예물의 일부를 받아서 먹는 걸 얘기를 합니다. 사울 앞에 놓는지라 사무엘이 가로되 보라 이는 두었던 것이니 네 앞에 놓고 먹으라. 내가 백성을 청할 때부터 너를 위하여 이것을 두어서 이때를 기다리게 하였느니라. 그날에 사울이 사무엘과 함께 먹으니라. 그들이 산당에서 내려 성에 들어가서는 사무엘이 사울과 함께 지붕에서 담화하고 그들이 일찍 일어날 새 동틀 때쯤이라. 사무엘이 지붕에서 사울을 불러 가로되 일어나라 내가 너를 보내리라 하며 사울이 일어나고 그 두 사람 사울과 사무엘이 함께 밖으로 나가서 성읍 끝에 이르매 그 사람이 없는 곳에서요. 아무도 안 보는 곳에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사환으로 우리를 앞서게 하라. 사환이 앞섬에 또 가로되 너는 이제 잠깐 서 있으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네게 들리리라. 이 사환도 앞에 보내고요. 사무엘과 사울 둘만 남아서 이제 사울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얘기를 한 다음에 이게 뭐가 있냐면 많이 나옵니다. 너는 가서 누구누구에게 기름을 부으라면 다른 사람 못 보게 해요. 하나님의 세우신 종과 또 다음 대를 이어서 그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 움직일 자에게만 알게 합니다. 예후 때도 마찬가지예요. 엘리사가 그랬나요? 그 사환에게 가가지고 저 생도 중에 한 명한테 가가지고 예후에게 머리를 기름 붓을 때 아무도 없는 골방에 들어갔다가 기름을 빨리 붓고 너는 빨리 나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걸 하나도 안 놓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성령 즉 하나님의 기름 성령님을 그에게 임하게 하실 때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택한 종과 그 사람밖에 모릅니다. 수십면 수백 명이 보는 데서 못하게 합니다. 왕을 기름을 부을 때는 그렇게 합니다. 일부러. 왜냐하면 남들도 그거를 봐야지 이가 진짜 기름을 받았다는 왕이라는 걸 알지만 진짜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는 누구에게 인정을 받은 자가 아닙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 앞에만 인정을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아는 건 기름을 부은 자와 기름을 머리에 바른 자만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아시는 종이인다는 거예요. 아무나 그러니까 딴 데 가면 이게 진짜 하나님 종이라는 것도 몰라요. 그냥 개 취급합니다. 제가 수백 명을 만났는데 하나님 종이라고 취급한 사람은 한 명도 없었어요. 저 여기 부산 수영로 장로교회 뭡니까? 그 장로도 마찬가지고 목사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제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마음에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거를 아무도 모르더라고요. 왜냐? 자기 눈으로 본 적이 없으니까.
오직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합니다. 오직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리를 가지고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세계입니다. 이거 영적인 세계입니다. 아무나 모릅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사무엘상 9장은 또 이렇게 해서 하고 다음에 10장을 또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면서 또 한번 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